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 왕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한 절 제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지금 두 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구역군으로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연례 매년 한 번씩 고향을 찾듯이 고국을 찾아서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극정성 다하여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왁자지껄 여기저기서 소문난 맛집들을 찾아가고 또 고향을 찾아가고 그동안에 뵙지 못했던 친지들을 뵙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를 지나는데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치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 어깨에 십자가를 치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에 그냥 스쳐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것을 지휘하는 로마 군인이 갑자기 나를 지목합니다. 여보게 이리 와.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자네가 좀 지고 가게. 아니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전님과 왜 내가 지고 가야 됩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할 시간도 없이 억지로 성경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일상을 살다가 이렇게 길을 지나는데 내가 평상시 일상을 즐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에 갑자기 억지로 강제적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런 사람을 보거든 그런 소리를 듣거든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구경만 하지 말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그 사람을 눈여겨 보라, 귀 기울여 들어보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을 지나가거든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듣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억지로 라도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꼭 해야 할 4대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꼭 해야 될 4대 의무예요. 교육을 받으십시오. 근로를 하십시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의무를 꼭 이행해야 돼요. 자기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고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자이면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억지로 하기 싫어서 뒤로 깽무니 꽁무니 빼고 이리저리 미꾸리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여리저리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양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군대 가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은 백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의미는 억지로라도 하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는 그 의무입니다. 서구 국가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서 그 직위에 그 직분에 맞는 의무, 귀족이면 그 귀족의 의무, 왕이면 왕의 의무,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그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요 모양 저 모양 이 핑계 저 핑계, 그런 사람들이 어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요. 왜 하필 제가 해야 됩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있는데 왜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으로 말하면은 돌발 상황, 우리 운전 연습할 때 그러잖아요. 면허시험 치러 갈 때 돌발 하잖아요. 돌발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나의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온한, 잔잔한 평온한 삶에 던져지는 돌멩이 같은 그런 일들 말입니다. 억지로 오늘 본문 언어로 말하면 안가루오, 안가루오, 억지 하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하게끔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Why me?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믿고 저 사람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억지로 일을 시키실 때요, 무조건 어떤 사람이나 다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할만하니까, 능력이 되니까, 내가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 되니까, 할만하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에요. 평소 가까이서 잘 아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 자질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생명 부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감겨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누구에게요?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내 말을 들으리라. 왜 하필 나입니까? 묻지 마십시오. 할만하니까,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도 맡겨주시면 하십시오. 보통 교회에서 연말 되면 직분자들을 세우고 어느 직위를 이렇게 할 때에 저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기꺼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맡겨주시면은 충성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 6장 12절에 베스미스로 가는 그 암소 2마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자기 땅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될 물건이 아니다. 다시 온대국기 시키자,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자 하면서 암소 2마리에 귀한 선물들을 전부 다 실어서 보낼 때에 그 수레에 암소 2마리를 메어서 페세메스 길로 보냅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수레를 장작 삼아서 그 암소들이 그 위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는 그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암소 2마리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도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보면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쭉 가고 있어. 이렇게 바뀌어주시면은 죽음이 있을지라도 충성하는 거예요. 억지로 맡긴 일이라고 막상 맡아보면은 할만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할만하니까, 감당할만하니까 그렇게 지우개끔 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맡겨주시면은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고인이 길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확실히 눈에 띄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너 같은 사람 없더라. 시골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그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금, 그런데 덩치가 시골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리고 생긴 것이 구레네 사람은 시커먼 흑인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들이 아니오고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듬직하게 생겼다. 아무리 들어봐도 너밖에 없더라. 좀 부탁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 같으면도 나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돌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 아담을 위해서 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생각하기에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내가 만든 여자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게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같은 여자입니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너밖에, 아무리 사람들을 봐도 너밖에 없더라. 억지로 강제적으로 맡겨주실 때, 부탁하실 때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저희 집안에 6형제, 제가 장남이고 막내 남동생이 아직 50줄에 있는데 아직도 장가 못 갔어요. 장가 갈 그 나이쯤 해서 지쇼 타고 쫓아오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형님,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는데 지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어요. 자격 없음에도 능력 없음에도 그래도 하자고 하면은, 부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걸로 생각하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그 십자가 현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집사람과 두 아들 알렉산더와 누포는 엄마와 함께 저 멀리서 떨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하는 그 여자들 틈속에 저 멀리서 바라보는 그 여자들 틈속에 누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 이름은 모르지만 그 와이프가 그곳에 서 있어요. 그 두 아들과 함께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 처형 현장까지 그 십자가를 덜어주고 뒤돌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처형 현장을 다 보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나와 함께 했던 저분이 처형되는 그 현장을 보고 있어요. 저 멀리서 그 뒤쪽에서는 누가 보고 있어요? 자기 와이프와 두 아들이 그 현장을 보고 있어요. 나와 함께 살던 사람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그런 삶의 막바지, 야, 그 사람 잘했단다, 죽었단다, 어제까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그래 했다고 그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찌 하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는 그 가슴이겠습니까?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가족들이.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날 이후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어찌 변했을까요? 그 간의 얘기는 어디도 나오질 않아요. 다만 한 절 이곳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쓰여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거든 내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 어머니예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 알렉산더 누포의 어머니. 그분에게 문안 인사를 올려라. 로마에 가거든. 왜 그랬을까요? 그 골고다의 그 시간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180도 완전 변해버렸어요. 그 분을 위해서 살기로. 노아에 사는 그 기독교인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누포의 어머니가 식사도 대접해주고 잠자리도 준비해주고 노젓돈도 챙겨주고 노마에 가거든. 내 어머니가 거기 계신데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니라.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뜨인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다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마음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죽으면은 천당 간다, 하늘나라 간다 그래. 아니요. 어느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어느 공간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어떤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루다. 그것이 그런데 시몬의 그 와이프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장례를 준비해주고 노자살을 치워주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삶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시간인 말입니다. 그런 체험의 시간들이 없으면요 절대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길 가다가 지나가는데 살다가
내 눈에 보이거든, 들리거든. 나와 오리를 같이 갑시다 하는 그 사람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갔다 오라 가게끔 나하고 같이 가자 했을 때, 아니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과 함께 심리도 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해줄 수 있는 당신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필 나에게 왜 부탁을 하시는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격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만난 이후로 로마 군병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억지로 맡겨진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시간을 같이 갑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요약, 압축. 그 시간이 얼마 되겠습니까? 1시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전에는 이러했는데 애부터 지금은, 그 이후로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갑시다. 나와 같이 삽시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지나가는데, 살아가는데 그런 말이 들려요. 그것이 보여요.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의 시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중에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고 들려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시는 일들, 억지로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주께서 부탁하시는 그 일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